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하는 시간을 생략을 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이미 들었던 또 말씀이고 또 스토리 형식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제가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블렛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렛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렛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렛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서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렛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렛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렛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렛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렛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렛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렛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렛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렛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아라임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렛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렛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의 블렛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렛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더 실감나게 간접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어떤 영상을 통해서 아주 감명 깊게 또 우리들이 신앙적인 어떤 큰 어떤 소망을 갖는 그런 영화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0절부터 58절까지는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앞전에 이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거의 한 달 열흘 동안 지속적으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토록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감히 그 장수인 이 골리앗의 그 위험에, 그 어쩌면 강한 압도하는 어떤 힘에 눌려서 그 누구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쥐죽은 듯 다 모두가 엎드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있는 군사들마저 한쪽 귀퉁이에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나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제 40일 동안 계속되다가 갑자기 블레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오니라. 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을 듣고 이제 그 골리앗과 정면 대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일촉즉발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아마 골리앗이 나올 때에 40일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고 쥐죽은 듯 있으니까 뭔가 이제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서 나왔겠죠. 그러면서 그 앞을 나와 보니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그런 말이에요. 최소한 그래도 나를 대항하려면 칼을 들고 나오든지 창을 갖고 나와야지. 겨우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 이 골리앗의 장수인 그 누구도 감히 자기 자신의 그 용맹함 그리고 풍채에서 나오는 그 위험에 누구도 도전한 바가 없던 자기 자신을 겨우 막대기 하나 갖고 나오니까 나를 무시했다라고 오늘 지금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아마 그 저주의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이 들었을 때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저주의 말들을 쏟아 부었겠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골리앗에 압도되는 어떤 말 그리고 모욕적인 저주의 말에도 이 다윗은 전혀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면서 오히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숨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익숙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처럼 죽이고 승리를 맛보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왕권을 좀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뭔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의 요지를 잘 살펴보면 이 전쟁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온 땅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조직된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땅에 들짐승들에게 시체가 던져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거장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진 순간에 우리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인식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이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온 무리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창과 칼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지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역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전쟁의 승패의 관건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한 것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상력에 사로잡힌 인물이 어떻게 대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거인 앞에서 눈 멀고 귀먹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 일생을 그리고 생명을 던졌습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채널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옛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새 이스라엘인 바로 교회입니다. 과연 교회인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안에 끌어들이는 새로운 대안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옛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 답답하다. 어떻게 저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한낱 그 골리앗 앞에, 그리고 그의 위엄과 그 말하는 앞에 쥐죽은 듯 아무도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도망가고, 하는 것인가 하고 우리는 그 모습 보며 답답해하잖아요. 한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근데 바로 오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옛 이스라엘 사울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큰 힘 앞에, 물질의 힘,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의 어떤 것에 의해서 때로는 짓눌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윗처럼 진정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대항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빨리 달려가서 그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 내가 가진 어떤 물질, 내가 가진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력,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강하게 보이고 넘어뜨리지 못할 것 같지만 그 문제, 어떤 대상, 어떤 상황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은 쓰러지고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함을 우리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물론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자,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온 땅, 모든 민족으로 하면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안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 새로운 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의 시간을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자의 묵상을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대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승리하면 반드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방 민족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골리앗과 싸운 것입니다. 전쟁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전한 경외심과 믿음 때문에 블레셋에게 밀리던 이스라엘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매사에 어떤 동기와 의도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골리앗처럼 눈에 보이는 힘을 키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산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